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서로 하시죠. 증거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면 다 살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좌 앞에 지금 모인 겁니다. 그 보좌에는 누가 계시죠? 대통령이 계시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삼저주, 사단, 지옥, 재앙 이걸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보좌 앞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축복 9가지를 우리는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찬송 속에 집사님이 찬양하는 속에 전부 다 나왔죠.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이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리가 전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초월이 안 돼요. 사람 하나의 말에도 꼽혀가지고 못 넘어가고, 어떤 사건 하나 딱 이렇게 왔는데 그걸 못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하면 초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월이 안 돼요. 사람 말 하나 듣는 것도 못 참거든요. 그럼 뭘 얘기를 해줘야, 뭘 갚아줘야 이렇게 우리는 그 체질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역사와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든 걸 전부 다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제자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보좌 앞에 모인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걸 전부 초월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나만 가질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면 바로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있는 현장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세상과 미래인 우리 렘넌트들도 전부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삼시대 살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삼위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 이 축복, 응답을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좋은 말도 문제가 되고 안 좋은 말도 문제가 되고 싹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내게 응답이 있으면 내게 보좌의 힘과 능력과 이 다른 비밀이 있으면요, 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가정폭력이 일어난 거죠.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한 명의 형이 나를 괴롭히는데도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문제될 거 없다. 응답이 없으면 모든 게 전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역대하 28장을 통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가요, 20살 때 청년의 때죠. 임금 자리에 올랐는데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여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할 때, 예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자녀를 불살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자기 자녀를 불을 살라 가지고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람 나라를 일으키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쳤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깨닫게 하시도록. 자꾸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맞았다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표현인데 그건 율법적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 벌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진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어째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째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실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람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블레셋도 일으키고 에돔 나라도 일으키고 자꾸 쳐들어와서요.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아수르 왕까지요 도우러 온 게 아니고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우러 왔다가 공격하러 오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아하스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터진다. 사고가 계속 터진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사건과 자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꼭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가 아하스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누가 우상숭배하고 3, 4대 망하고 자꾸 자녀들 불러 태워 제사 드리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계속요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늘 우상숭배하다가 망하고 하나님 떠나서 망하고 나는 어그러진 길로 가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망해야 되겠다, 난 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운명에서 해방도 안 되고 난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윗의 조상 다윗과 같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전부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존재,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 마약으로, 뭐 알코올로, 도박으로 이 중독 상태로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이 원치 않는데 자꾸 막 끌려가거든요. 아니 마약이 자꾸 24 생각나요. 막 알코올이 24 생각나요. 막 자꾸요 뭔가 도박이 24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중독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마약을 안 하고 있는데 마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카드를 들고 있거나 뭐 화투 이걸 들고 있지 않은데 늘 내 속에 그 도박이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 중독 상태지요. 우리 랩런들도 게임을 안 하고 있는데 늘 게임이 24 생각, 이 중독 상태라. 이제 못 빠져나오는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스를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우상숭배하여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3, 4대 망한다고 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것대로 살다가 완전히 멸망받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를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서 무너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 되겠다, 나는 불신앙에서 죄를 범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신앙해서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 당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이게 사단이라.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지요. 요셉의 형들에게 자꾸 언약 가지고 복음 누리는 요셉이 미워하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 들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이게 사단이라. 명절 때 형님 동생 만나서 서로요 다 덕담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칼부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요, 저희 이제 아는 이 가족 중에 한 분이죠. 우리 교단 안에 아들이 이제 완전히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서 엄마가 이제 상을 차려주고 밥을 먹고 해라.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죠. 밥 먹고 또 게임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밥을 먹냐? 이 밥이 다 곰팡이 피어가지고 밥에 뭐 올라온 거 있죠. 곰팡이 피면 하얀 게 이제 곰팡이가 올라와. 그때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태까지 이제 이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또 뒤에서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의 그 힐 있잖아요, 구두, 이걸 들고 와서 엄마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얘가 돌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밥 먹고 하라 그러면 좀 적당히 이렇게, 그 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 구두를 갖고 와서 엄마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 엄마 이 머리가 터졌겠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이 귀신 들린 이 상태는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119에 전화를 해요. 이 아들이 전화를 해놓고 와서 딱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요, 이 아들이 자기 방에 가서 게임을 그대로 하고 있네. 엄마는 피 흘려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자기가 신고 다 해놓고 이 정도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고, 이게 바로 이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컵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여기다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여기에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부러뜨리면 금방 부러질 수 있는 나무인데 여기에 계속 빌고요. 뭐 하얀 천, 노란 천 걸쳐 놓고 계속 빌고 복을 달라고 하면 여기에 귀신이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멩이 깎아놓고 절하고 뭐 나무 깎아놓은 거, 그 나무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은 게 뭐 별거겠어요? 근데 거기에 복을 빌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존재인데 거기에 복을 빌면 다른 가짜 죄인이 이 도둑놈 사기꾼이 와서 인간의 행복과 모든 걸 전부 도둑질해 가는 게 있어요. 이게 경배를 받는 존재가 사단이요, 거기에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 되려면요, 반드시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그때 여러분이 본격적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갑자기 아무도 뭔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울함 속으로 들어가요. 이상하게 누가 뭐 좋은 거 먹고요,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뭔가 불안이 엄습해 와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요. 아니 진단 받아보면 아무 이상 없다는데 가슴은 답답하고요. 뭐 잠도 못 이루고요. 내게 막 굉장히 뭔가 업다운이 막 생기고요. 이 뭐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런 오는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 정신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생각과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울증에 걸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공황증에 걸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뭐라 하지 않은데 막 업다운 심한 자들아 전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냉장고에 2년, 3년 넣고 있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는 또 보니까 20대인가요? 아줌마가 뭐라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절제가 안 돼요. 갈수록 사납고 강팍하고 심지어 막 부모도요 몰라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꺾었던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내게 뭔가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고,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정신병이 온 게 아니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막 내가 막 정신이 돌고 이런 게 아니고, 도박을 많이 했더니 내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이 감에 따라 가문과 가정 속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미리 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신 문제를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약을 접근하다 보니 이제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사람은요 마약 했다가도 마약을 안 합니다.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정신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마약 한번 됐다,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금방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딘가 잡혀 있는 사람이요 굉장히 우울하다가 막 불안하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마약이 딱 접했는데 거기에 확 빠지게 되는 거죠.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뭐 저걸 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아닙니다. 어딘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람 죽이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라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사단에게 잡혀서요, 이 악신 들려놓으니까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복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모른 채 종교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아하스를 무너뜨린 사단은 지금 여러분도 무너뜨리려고 24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입만 벌리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데요, 화만 나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받을 때, 이 깨닫게 될 때 뭘 깨달았냐면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이 뭔가를, 저 사람 사랑해보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게 뭐냐? 사단이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요, 제가 완전히 그 다음에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임을 아셔야 돼요. 아하스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이 계속 깨닫도록요, 아람 나라 일으키고 주변 나라를 침입해 들어오면서 계속 건드리는데도 아하스가 못 깨닫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오느냐? 어째서 이게 나에게 답답한 일이 계속 오느냐? 어째서 이런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움? 이 부분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사단을 어떤 분은요, 참 희한합니다. TV에 나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좀 영역이 있었던가 보죠. 기도빨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참 내가 보니까 이게 좀 복음을 잘 모르는 권사라. 사모님 오른쪽 어깨에 귀신 들렸다면서요. 몽둥이를 가지고 사모님 오른쪽 어깨를 패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이 사모님 왼쪽 어깨로 갔다 오른쪽 어깨로 갔다 몽둥이를 얼마나 때렸던지요. 사모님이 죽어버렸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지금 이 신앙을요,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막 사람 막 정죄하고요, 뭐 보인다고 얘기하면서요, 가만 보면 자기 모습은 영 아니고요, 뭐 치유된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단을 몽둥이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귀신 빗자루로 쓸어낼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우울증 생겼는데 빗자루로 좀 쓸어봐야 되겠다며. 아유, 좀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거를 이길 존재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요, 막바로 하나님이 뭐부터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이걸 못 잡고요, 누굽니까? 가인이 예배 실패해버린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앞으로 오실 십자가에 매달릴 그리스도 예표로 피
피의 제사를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열심으로 했던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집안에서 싸움 정도가 아니고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에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사단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분노를 일으키고요.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마음이 들면서 들에 나가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 문제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될 것이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400년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단의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전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사단에게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서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단에게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250년 만에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이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를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사단, 우상숭배하도록, 타락의 길에 가도록, 멸망의 길로 가도록 사단이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이 존재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 속에 멸망의 이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하스를 무너뜨린 존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아하스를 멸망시킨 사단은 지금도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것만은 여러분들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후에 메시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자, 여러분 가는 길에 막을 자 없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자, 꼭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문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적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했더라면 애굽도 아수르도 아람도 에돔도 블레셋도 전부 세계복음하는 관문이 될 건데 복음을 못 누리다 보니까 애굽이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죠. 영 가짜는 족속들까지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땅을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할 전도자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렀고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정복자의 길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하실 것. 아하스라는 한 사람이 복음 못 누린 것 때문에 온 유다 땅이 어두움에, 아하스라는 한 사람이 복음 못 누린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떠나버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전체에 흑암으로 뒤덮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반대로요, 아하스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부 세계를 살릴 문들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힐까? 복음 누려버리면 그 사람이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나는 저렇게 힘든 사람만 만날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야 될 게 뭐냐? 사단은 지금도 건재해 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 가진 자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 사람 앞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24 속으로. 다른 것에는 중독된 것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에는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안 갖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데 늘 복음 생각이 나요. 난 기도의 자리 어디에 안 가 있는데, 교회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계속 내 삶을 통해서 있는데 계속 복음이 생각나요. 이 복음 중독자. 그러면 내 입에서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가 되네요. 기도 중독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있는데 그냥 가만히 우리 그냥 만나러 왔는데,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왔는데 내 속에서 늘 전도 생각이 나요. 전도 중독자. 복음에 중독된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올바른 중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독된 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에 중독된 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중독된 사람은 반드시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옆에 있는 사람 서운하겠죠? 당신은, 호칭 잘 쓰셔야 됩니다. 호칭 잘 쓰셔야 돼요. 옆에 있는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쓰셔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모든 병들이 치유될 만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도 우리가 만나야 되지만, 사람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오늘부터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에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만들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25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응답이 영원히 남는 축복으로 남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